말씀과 함께 교재 9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며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시며 제자들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받으신 영광을 보게 하시며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이 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자신이 잘 감당하였으니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는 두 가지,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가 영화로운 일이니 그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 두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서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 어떤 해석이 예수님의 마음과 더 맞을까, 더 가까울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맞다, 저쪽이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각 해석마다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길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살펴볼 두 번째 질문에는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 그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는 것일까? 아니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일까? 정답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쉽게 말씀드리면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한 아들에게는 당연히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좌로 가라 하면 우로 갔고 앉으라 하면 뛰었고 하여간 사사건건 아버지가 하는 그 말씀 정반대로만 사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아들이 쫄딱 망한 인생을 살았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인생을 살았든 그 아버지는 결단코 그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이 쫄딱 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인생을 놓고 영광을 받을 만한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 인생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대로 단 한 번도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의 인생을 놓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삶의 고난이든 삶의 형통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인생이 형통한 것이, 일의 결과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이든 형통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고난이든 형통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게 하소서. 고난이든 형통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게 하소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4명 혹은 4부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내가, 나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등장인물 부류는 세상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을 하나 가운데 세워두시고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놓고 그 사이에 선을 하나 그으시고 그 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을 둡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든 아무 까닭 없이 미움을 받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는 가급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듯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너희도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표현된 제자들 안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는 그 미워하는 세상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아예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디든 예수 믿는 것 전혀 티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세상을 떠나는 방법입니다. 기도원이든 수도원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든 아니면 정말 생을 마감하여서 천국에 가든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움받기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두 가지 방법으로부터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시며 그곳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18절에 이르러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도 거룩을 이루셨듯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을 위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만 살고 지내는 것 또한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거룩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움받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미움받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미움받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은 교회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교회에만 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일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먼저 첫 번째로 앞서 살펴본 바 그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됨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의 하나됨과 더불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23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됨의 목적은 바로 세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높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찬양이나 악기 연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은 수억 수천만의 헌금과 그 돈이 사용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됨 같이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서로 다르고 서툴고 모났고 부족함에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또한 그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로 미움받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말씀 상영의 중인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